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태도를 다 꿰뚫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어라,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청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 수용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도 우리는 금세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의 태도를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다시 청각으로만 듣게 되고, 청각으로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마음에 수용이 안 되다 보면 사실은 듣는 횟수가 많아져도 결실은 여전히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딱 한 번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까지 편지를 보낼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맨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런 태도가 있다면 고치려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쉽게 그냥 넘겨버리는 태도가 없는지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서가 아니라 늘 신간입니다. 오늘 처음 나온 책, 처음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도 여전히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찾아라, 복음을 전파하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라. 너무 많이 들어서요, 전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선감이 없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굉장히 애타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면 굉장히 애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 사랑 찾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보이는 것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추구하면서 살아라. 똑같이 주님은 애타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출발점이 돼요. 마음이 어떻게 기경이 되나? 마음의 기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했던 경험과 내가 배웠던 지식보다도, 심지어는 내가 아주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더 옳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5장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했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업으로 그가 젊은 날 살아왔지만 어부의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경험을 그가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고기 잡는 겁니다. 거기는 내가 일가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베드로는 이날 게네사렛 호숫가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조차도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각인을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고기를 잡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봤어요. 자기를 봤어요. 크신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자신의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깊이 깨달았어요. 정말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것을 내세우려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이고 죄인지를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고백했어요. 나 죄인입니다. 주님, 나 떠나주십시오. 우리가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분 앞에 서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유구무원됩니다. 입은 있는데 그분의 크심 앞에 서보면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 외에는, 크신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그분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할 말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딱 서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분에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경험을 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났습니다. 그 강렬한 경험이 베드로의 마음을 기경했어요. 근데 오늘 이 경험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결실 없는 마음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면 돼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 앞에 딱 서면 우리 마음은 그냥 다 뒤집어집니다.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는 경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왜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돌아보면 대개 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가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 내가 압니다. 알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에 돌이 많은가? 왜 내 마음에 가시가 많은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딱딱했는가? 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경험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평생. 언제 뒤집어지냐? 내 경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앞에 딱 서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일단은 크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할 말이 그렇게 많다.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따질 게 많다.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이사야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었던 서랍들, 날개가 6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4개는 자기를 가리는 데 씁니다. 뭘로 활동하냐? 6개 중에 2개만 가지고 날아다니고 나머지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벌거숭이처럼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꿰뚫어 보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시중도는 천사가 6개의 날개 중에 4개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마치 시내산에 임재하듯이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막 충만한 광경을 보면서 이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까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보인 반응은 다 두려움이에요. 경외감이었어요. 아담도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의 부정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가 저절로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자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선 인간들의 보편적인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크신 하나님 앞에 선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그분 앞에 서면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의 왜곡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내가 설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를 주님 앞에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는 감격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너무 크시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그분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정말 하찮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감조차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번 있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내가 경험하고 그분 앞에 서 봤으니까 아멘, 아멘, 아멘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